성경을 처음 펼쳐서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중요한 한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이죠.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창세기 3장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이 뱀,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신기한 동화가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죄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는 바로 그 현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진짜 동물이 말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뱀으로 변신한 걸까? 혹은 이 모든 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실 텐데요. 아주 자연스럽고 또 이 본문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꼭 필요한 질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그 핵심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최소한 3가지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죠. 창세기 3장 본문이 이 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창세기 이후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책들과 신약 성경 전체가 과연 그 뱀의 정체를 누구라고 지목하는지, 그리고 그 정체를 어떻게 점점 더 선명하게 밝혀나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가지 성경적인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거냐 저거냐 하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의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보시는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답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실제 동물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둘 다와 관련된 좀 더 입체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 피조물,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눈에 보이는 매개체, 즉 도구였던 거고요.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종한 인격적인 악의 주체가 바로 사탄이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과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와 물리적인 현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 혹은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부분인 창세기 3장을 비춰보는 거죠. 성경 자체가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증언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뱀,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 등장했던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 옛뱀의 정체가 누구인지 여러 이름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는 마귀, 즉 참소하는 자이고 사탄, 즉 대적자이며 그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온 천하를 꿰는 것, 즉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제 이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탐구를 모든 사건의 시작점,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밝혀준 최종 정체를 마음속에 품고 창세기 본문 자체는 이 존재를 처음 어떻게 소개하고 묘사하는지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들짐승입니다. 창세기는 뱀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쳐들어온 어떤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괴물로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다른 짐승들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피조물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그 신분을 밝힙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창조 세계 외부에서 온 어떤 대등한 신적인 존재, 그런 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하게 창조된 세계 내부에서 한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뱀을 통해 드러나는 유혹의 전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활하고 체계적입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전에 먼저 의심의 씨앗을 슬쩍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아주 미세한 흠집을 내는 거죠. 두 번째, 그 의심의 틈으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없던 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버려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더 까다로운 규칙으로 만들어서 부담감과 반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셋째, 마음이 흔들린 걸 확인하자 뱀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거짓 약속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교묘한 4단계 전략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없이 이제 네가 직접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피조물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선언하는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자유, 더 많은 지혜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고립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뱀의 배우를 사탄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네, 정말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를 드러내는 고유한 방식, 바로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이 서서히 토오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를 더욱 밝고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악의 배후에 있는 그 존재의 정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는 그저 가장 간교한 뱀으로 실체의 그림자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욥기나 스가랴서 같은 책에 이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대적하는 영적 존재, 사탄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본질을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면서 그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의 그 옛뱀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사실이 완전한 빛 가운데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계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씀은 인류에게 첫 거짓말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존재가 바로 그라는 걸 암시하고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첫 거짓말의 근원이 바로 그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비극이 단순한 동물의 실수가 아니라 거짓과 죽음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악한 인격적 존재의 계획적인 역사였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연결고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혹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그 미혹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에게 창세기 3장의 뱀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말하는 뱀은 비과학적이니까 그냥 상징이야 라고 축소하거나 뱀은 그냥 사탐 그 자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피조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피조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인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격적인 악의 세력, 즉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입체적이고 온전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극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의 끔찍한 타락과 그 배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인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여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씨앗을 함께 심어 놓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첫 구원의 약속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프루토스라는 헬라어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유앙겔리오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란 인류가 타락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펼쳐질 위대한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암시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즉 그 배후의 사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치명적인 패배,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죠. 반면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상처,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인류 구원의 최종 승리에 대한 청사진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창세기의 첫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선언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가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더 직접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심으로써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렇게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날 수많은 유혹과 거짓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진리를 가르쳐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는 언제나 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책감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듭니다. 이게 죄를 지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건 너와 나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라고 안타깝게 물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숨어버린 우리를 다시 빛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에덴 동산의 뱀, 즉 사탄의 정체와 전력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의 핵심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는 무슨 압도적인 힘이다 권력이 아니에요. 그의 제일 무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짓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 죄의 결과를 별것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장 큰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거짓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더 강한 의지를 갖거나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유일한 반대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죠.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긴 여정을 4가지 핵심 진리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의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 피조물이자 사탄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둘째, 그 유혹의 배후에는 인류의 대적자이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사탄의 거짓말은 오직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오늘 함께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삶의 죄와 유혹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게 만들 때, 그래서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숨어 있을 때,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질문을 낳는 주제 중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은 언제 그리고 왜 타락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선과 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3장을 딱 펼치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던 그 창조 이야기 한가운데서 갑자기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뱀의 등장이죠. 하나님과 또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던 인류 앞에 이 뱀은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결국 인류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 완벽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거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존재의 기원을 추적하는 성경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시시콜콜한 전기나 천사 세계의 역사를 다룬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지적 호기심을 남김없이 채워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직접 말해주는 진리의 조각들을 겸손하게 모으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범위 안에서만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창세기 3장, 인류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저 교활한 뱀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촉발시키는, 말하자면 기폭제라도 같죠. 이 존재는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변질된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대적하려는 이런 끔찍한 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 뱀의 정체가 누구인지 가장 권위 있고 명확하게 증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악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점,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때부터 이미 그는 타락한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인 살인과 거짓을 드러내며 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뱀, 즉 사탄의 타락은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인류가 창조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였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서 그 타락의 시점이 언제쯤이었을지 범위를 좁혀보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사탄의 타락은 최소한 인류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요. 이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성경의 다른 단서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의 주동자가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타락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증언하는 첫 번째 중요한 증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 둘째, 그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사 세계의 타락이 어떤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증언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유다 역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사례를 들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그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들의 고유한 지위와 영광스러운 처소를 스스로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아주 능동적인 반역 행위였다는 뜻이죠.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사탄의 타락은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상당수의 천사들이 함께 가담한 일종의 집단적인 반역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큰 붉은 용, 즉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묵시문학은요,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짐승이나 숫자, 색깔 같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이 장면을 태초에 있었던 타락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생중계 영상처럼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은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완벽하게 선한 세상에 이미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천사들의 타락이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악의 기원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신학자들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가능성이나 하나님의 선언이 주로 우리가 보는 물질적 창조 세계의 완결성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타락했는지 그런 연대기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최소한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하던 그 역사적인 시점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대한 시간적 간격과 심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간격설 같은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 본문이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추측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범위 안에 머물면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탐구의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언제라는 질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왜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지혜롭게 창조된 영적 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에게 반역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끔찍한 타락의 근본적인 동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일관되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지목하는 모든 죄의 뿌리이자 사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만심이나 오만함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반역의 씨앗이죠. 사탄의 타락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분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작용 요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교만이 마귀가 받았던 정죄, 즉 사탄이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위와 아름다움,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탄적인 교만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비춰주는 본문으로 구약의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이 두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인가왕,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을 묘사하는 언어를 보면 이건 한낱 인간의 교만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교만의 원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언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죠. 또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은 본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벽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들이 인간왕의 교만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적 교만과 타락의 과정을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이건 단순히 태도가 좀 안 좋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타락에서 드러난 교만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가장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 절대적인 중심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존재의 모든 질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어둠과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타락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탐구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반역, 즉 사탄이 타락했던 바로 그 이유와 방식이 어떻게 땅에서 일어난 인류의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류에게 그대로 반복시키려는 아주 교활하고도 비극적인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사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그 교만한 야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사야 14장 14절에 기록된 바벨론 왕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궁극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창조주와 동등해지려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반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 반역의 외침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속삭임으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스스로 타락했던 바로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똑같이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무너졌던 바로 그 방식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변치 않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선악을 판단하도록 유혹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기원, 즉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결코 절망과 파멸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어두운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보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강력해 보이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소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선포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영적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히 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영적 대적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마귀를 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지식을 잔뜩 쌓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적의 교만한 본질과 교활한 전략을 알므로써 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패배한 적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신 우리의 구원자께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이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담대히 고백하는 증언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탐구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유익은 사탄의 연대기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대적은 실제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담은 과연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아마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넘어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너머의 소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광대한 지도 위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요,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왜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태초의 세상, 그곳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인간, 아담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불멸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의 길이 갈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죄와 구원이라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그렇다면 죽음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더 깊은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죽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설계의 일부였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불청객이었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치명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담의 상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들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죽는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탐색하는 아주 진지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죽음을 그저 차가운 정보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끝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죽음, 그 거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의에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역사 속 위대한 스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온 아주 깊은 논의죠. 먼저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를 한번 볼까요? 그는 아담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봤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을 통해 점차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할 존재로 이해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생명은 처음부터 스스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걸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선물 덕분에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본질은 유한하지만 은혜로 불멸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속성인 불멸은 인간에게 원래부터 내재된 기본 사양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사실 성경 자체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서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당연히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요, 그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로부터 받고 또 그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그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즉,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다른 결과가 가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죽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죽음의 운명 아래 태어난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 경계선 위에 서 있던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인류 역사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인간이 창조된 재료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슨 영적인 물질이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재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이라는 재료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유한함, 연약함, 그리고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신들의 노예 역할을 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다릅니다. 인간이 비록 흙으로 지음받아 연약하지만 바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선포하는 거죠. 바로 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생명은 흙으로 된 우리 육체 안에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외부로부터,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생명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은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유일하고도 아주 엄중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의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그냥 하지 마라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된 조건부 언역입니다. 만약 네가 불순종하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 경고가 담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아담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완전한 불멸의 존재였다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물고기에게 너 하늘을 날면 추락해서 다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경고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에게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영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던 존재였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나무, 바로 생명나무의 존재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아담의 영생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죠. 바로 이 장면이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이미 영생하는 존재였다면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그의 영생이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힌트를 종합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은 아담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기본 설정값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머무름으로써 유지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슨 마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순종 안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그 참여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비극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아담이 죽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요, 이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층 더 깊이 탐구하고 인류의 이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해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현대의학이 정의하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시작돼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바로 멎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그토록 친밀했던 관계는 두려움과 단절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의 독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비극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이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라는 불법적인 침입자와 함께 그 결과물로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즉, 죄가 원인이고 죽음은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이 선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나 기분 설정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 일부러 만드신 끔찍한 형벌 도구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외부의 적이며 죄의 결과로 우리 세계를 침범한 비극적인 대가, 즉 쌀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패해야 할 마지막 언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기는 스스로 빛을 내거나 작동할 수가 없죠. 반드시 전원이라는 외부 에너지원에 연결되어서 충전될 때에만 그 모든 놀라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닳아서 화면은 어두러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방전된 것이죠.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바로 그 생명의 연결선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신이 에너지 원인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로 인한 필연적인 영적 방전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소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대표였던 첫 아담의 실패와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주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첫 아담이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열어놓은 그 죽음의 길을 마지막 아담의 승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복음의 심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가 우리 문제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복음서의 그리스도 이야기는 그 문제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해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한때 불칼로 막혀버렸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우리에게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바로 그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죄 때문에 굳게 닫혔던 생명으로의 길이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상실과 추방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죽음이라는 현실의 무게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죽음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원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의 유한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매일 하나님을 떠나려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선물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 바로 이 한 구절에 정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사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현실,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안타깝게 끊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고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허무함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당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게 하는 당신 영혼의 소망의 근육이 되어줄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태초의 공간에서 아담은 과연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에게 정말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오래된 신학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 그 선택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는가? 어떠세요? 이 질문? 간단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오라고 대답하든 그 대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을 낳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을 건드리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질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질문 뒤에는 이런 질문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첫째, 만약 아담에게 정말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보죠.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이건 공의의 문제와 직결되죠. 둘째,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아담에게 정말로 선택권이 있었다면, 즉 그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끔찍한 위험, 인류 전체가 고통과 죽음에 빠질 그 위험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의 선택은 진짜 자유로운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으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선택에 대한 세 가지 증거입니다. 아담의 자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탐구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나 반론에 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각도에서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증거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담의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 형상, 그리고 기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형식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에 증언하는 인류의 기원, 그 시작점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이 포함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에게 일을 시킬 때 명령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그건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지시할 때는 명령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이 이미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엄청나게 넓고 풍성한 허용입니다. 자유의 영역이죠.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명확한 금지입니다. 자유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이처럼 풍성한 허용, 명확한 금지,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 명령 앞에 선 아담에게 진짜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외모나 신체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능력들, 예를 들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치라는 과업은 자신의 의지나 판단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야만 다스림이 가능하죠. 바로 이 다스림의 사명 자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원, 즉 인간의 원래 상태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인간이 처음부터 뭔가 결함이 있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은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인데 그 뜻은 곧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이 꾀를 냈다는 표현은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바로 인간 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래 고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이 방향 전환, 이것이야말로 의지와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이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류의 기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자유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면 왜? 와 같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주 어려운 질문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가변적인 자유, 영어로는 mutual freed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자유는 진짜 자유였지만 동시에 변할 수 있는 상태의 자유였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그 선하심이 영원히 불변하게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한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자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 본질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아담의 자유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자유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자유였습니다. 둘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 쪽으로 기울어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자유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예라는 대답에 무슨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프로그래밍된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심오한 신학적 도전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의 선택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긴장감을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진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분명히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른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악한 행동과 책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 성경은 이 두 진리가 신비롭게 공존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유혹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뱀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 과일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교활하고 근본적인 공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개념 그 자체의 정의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낸 뱀의 유혹, 그 핵심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정하며 누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벗어나는 자유.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자율적인 자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내 삶의 하나님인가? 아담의 선택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그 보좌에 앉히기로 결정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매우 명확하고 또 심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의지가 아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의지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 선택의 기본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죄의 강력한 권세 아래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라는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현대사회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란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자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목적,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고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돌아올 때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자유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단련하거나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이 위대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사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뱀의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야. 하지만 복음은 그와 난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너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결국 아담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오래된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나의 의지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저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제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장면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뱀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 관계의 틈이 벌어진 바로 그 지점, 그리고 가장 말이 통할 것 같은 대상을 예리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의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 속에 숨겨진 뱀의 교묘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깊은 어둠 너머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 질문이 한 번이라도 떠올랐다면 그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아주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여성을 유혹에 더 약한 존재로 보는 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길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마치 탐정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본문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 그러니까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그 순서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작동했던 유혹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그리고 교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분별하고 대비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그 전략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것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4단계로 이루어진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4가지 전술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유혹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드는지 선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뱀의 첫 번째 전술,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유혹의 본질은요, 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의 판단 문제로 축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뱀은 이 공동체라는 안전장치를 교묘하게 우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중대한 명령에 대한 문제를 부부가 함께 대화하거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져가지 않고 하와라는 한 개인의 판단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유혹이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수법입니다. 이건 굳이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 없어. 당신 혼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혹의 이러한 속성을 야고보서 1장 14절은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끌려 미혹된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꿰어서 안전한 무리로부터 한 마리만 살짝 끌어내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혹은 가로 이렇게 우리를 관계라는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내어 고립시킬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뱀은 하와를 남편인 아담과의 연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시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게 만듦으로써 첫 번째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 아담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와가 덜 중요하거나 아담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역할과 책임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에게는 말씀을 먼저 받아서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뱀은 바로 이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더 약하거나 더 잘 속기 때문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릴 때 바로 그 틈으로 죄가 더 쉽게 스며든다는 이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질서의 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이처럼 질서를 무너뜨리고 역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뱀은 아담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하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질서를 성공적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죠. 세 번째 전술을 한번 보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뱀의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아주 교묘한 두 가지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참으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둘째, 동산 모든 나무라고 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자유는 싹 감추고 금지된 것 하나만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마치 인색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표적으로 삼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아담을 통해 이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미세한 틈, 뱀은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 명령과 하와의 대답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하와의 대답을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없는 하와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이 작은 추가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의 정확성이 흐려진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토록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밤낮으로 되새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전술이자 이 장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슴 아픈 단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침묵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뱀과 하와의 대화에만 집중해왔지만 사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아담입니다. 뱀의 전략은 단순히 하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략의 완성은 바로 책임을 가진 아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있는이라는 이 표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멀리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혹의 현장 한복판에 아내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을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고 아내가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 주지도 않았고 아내를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뱀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뱀의 전략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십시오. 하와를 고립시켜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아담을 침묵시켜 방관하게 만들었음으로써 결국 두 사람을 함께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경고하듯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틈 그리고 침묵의 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뱀에 교활했던 네 가지 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히 하와가 속았다거나 아담이 침묵했다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더 깊은 진실, 즉 공동의 책임과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으니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죄에 더 약하다는 결론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는 각자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미혹에 넘어간 책임이 있었고 아담에게는 방관하고 침묵하며 그 미혹에 동참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과연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하와가 아닌 아담을 먼저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받아 지켜야 할 책임이 그에게 먼저 주어졌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절망적인 타락의 현장에서 성경은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뱀은 하와를 공격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는 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됩니다.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은 장차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하와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작동하는 유혹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뱀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혹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굳게 붙들고 있던 삶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명령이 아니라 그저 흐릿한 조언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는 첫 삽질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활한 유혹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는 뱀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중요한 영적 결정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굳게 붙으십시오. 셋째, 어둠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 안에서 빛 가운데로 문제를 가져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다른 지체가 유혹받는 것을 볼 때 침묵으로 방관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싸워주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은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숨어버린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을 거셨으며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덮어주심과 회복의 길을 함께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뱀이 왜 하와에게 말을 걸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유혹의 깊은 메커니즘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옛 뱀의 정체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려움이나 정죄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러한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유혹은 실로 교묘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미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인류의 역사, 아니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단의 열매로 알려진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거대한 의미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본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베어문 바로 그 순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것 이상의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인류의 역사가 이토록 고통으로 점철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곳곳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 맞춰보며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비극성은 바로 이 약속과 결과 사이에 끔찍한 간극에 있습니다. 뱀이 속삭였던 약속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더 밝아진 눈이 아니라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끔찍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얻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를 피해 숨어야만 하는 공포,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기는커녕 바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죽음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붕괴였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불순종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붕괴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5가지 차원에서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는 이 모든 비극의 진앙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이 끊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을 더 살았죠.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는 육체적 기능 정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 것과 같습니다. 플러그를 뽑는 바로 그 순간 전력 공급은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하지만 기계에 남아있던 약간의 잔류 전력 때문에 잠시 동안의 불빛이 깜빡일 수 있죠. 그렇다고 그 기계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계는 이미 죽음을 향한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원리를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영적인 단절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인류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화와 질병,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죽음의 과정이 비로소 인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붕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정신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 텅 빈 공간을 비집고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2가지 파괴적인 감정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뱀의 유혹대로 그들의 눈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신적인 지혜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연약함과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럽게 자각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수치심의 발견입니다. 이 장면은 죄가 인간의 심리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강력한 욕망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우리가 쓰는 온갖 종류의 감정적, 사회적 가면들은 결국 진실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신뢰의 원천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의 원천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벽했던 평화는 깨지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안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선악과가 가져온 끔찍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붕괴는 내면의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했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우주적인 반역의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이 구절은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안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음성이 피해야만 하는 공포의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자처럼 느껴져서 도망쳐야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사랑과 신뢰에서 두려움과 회피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물리적인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어째서 너는 너의 원래 자리를 떠나 나를 피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미 끊어져 버린 관계의 깊은 틈을 향해 던지시는 상처 입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이 관계 붕괴의 핵심 증상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죄로 인한 수치심, 내가 벗었으므로가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동, 숨었나이다. 즉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아버지를 두려운 심판자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분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영적 방향 전환입니다. 네 번째 붕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파괴가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까지 감염시킨 결과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교묘하고 이기적인 책임 회피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첫째, 여자 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둘째,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자기 곁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은근슬쩍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막대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목록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구조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보호하던 관계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자기 방어의 관계로 순식간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의 연합체였던 존재가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적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열매는 짜릿한 쾌락이나 자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관계의 파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처받거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진심 어린 사과보다 교묘한 변명과 남 탓이 먼저 튀어나오는 우리의 본능,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붕괴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된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인 세계, 즉 피조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향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인간을 향해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분노에 차서 내리시는 자의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질서에서 이탈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냉엄한 현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하고 노동은 더 이상 순수한 창조의 기쁨이 아닌 고통스러운 땀과 좌절을 동반하게 되며 우리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는 잔인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상태 그대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고통과 수치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고정되는 끔찍한 길을 닫으시고 대신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 회복이라는 다른 길을 열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붕괴의 5가지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붕괴의 발단이 되었던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나무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혜를 얻게 되는 지식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권한, 즉 주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경험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주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기준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직접 정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자기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반역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내적 분열과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즉 양심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준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욕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토로하는 이 탄식,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야말로 선악과 이후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매일같이 겪는 고통스러운 전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토록 돌이킬 수 없고 총체적인 결과를 낳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결코 인류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붕괴와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이라는 위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립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음, 첫 번째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비록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형태로 선포되었지만 여기에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떤 존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즉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뱀 역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즉 고난과 희생이 있을 것도 함께 예고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숨어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햇볕에 곧 시들고 바람에 부서질 너무나 연약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의 희생, 즉 죄 없는 생명의 피 흘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온전히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의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상징과 예언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영원히 덮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가죽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고대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원인 모를 불안감, 타인의 시선 앞에서 움츠러드는 수치심,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은 인류 최초의 그 붕괴에서 시작된 깊은 상처가 오늘날까지 우리 삶 속에 메아리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던지셨던 그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죄인을 색출해서 벌을 주려는 차가운 신문관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삶의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어두운 나무 그늘 뒤에 숨고 싶다면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덮어주고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